그리스도로 더노냐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12명이 아니라 70명 혹은 72명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누군가를 파송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수천 명도 먹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 예상보다 작다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2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72명 혹은 70명을 예수님은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들은 일종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쳐야 할 전령들.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구약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쓴 하나님의 선교에서 성경은 온통 선교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죠. 여러분, 제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선교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파송받은 이유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선교 사역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죠. 병자들을 고쳐주었고요, 전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복을 빌어주고,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였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는 기쁨에 차서 돌아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선교 사역도 이렇게 강력한 사역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나서 너도 나도 동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지금 이 제자들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병자들을 고쳐주기는커녕 나 하나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고요? 그랬다간 싸움 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요? 글쎄요, 우리는 과연 승리하고 있을까요? 뭐 하나 강력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죠? 용기를 내서 선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도 이 72명의 제자들처럼 기쁨과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선포, 즉 선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만든 비전인지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세우심, 그리고 또다시 저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보내심. 이 네덜란드 선교 신학자 호켄다이크는 그의 대표작이죠. 흔들리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이주해야 한다는 낡은 시대의 호객 행위를 버리고 종교적 희망을 상실하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을 찾아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들어가 디아스포라 교회 형태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호켄다이크의 말처럼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데 더 큰 열심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몰고 온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뿐인가요? 전 세계적인 혼돈 속에서 벌어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혼돈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죠. 원유가의 고공행진, 원사재의 상승, 식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국제적 식량난을 호소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선포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이냐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의미 있게 들리겠습니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 노인 질병, 노인 자살, 이런 고령 사회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뭐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가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악몽 같은 재앙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음 달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보았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서적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널드 크레이빌이 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는 수건과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요? 수건과 대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검이 아니라 수건과 대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이 수건과 대야는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 줘야 했으니까요.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관습이었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특권을 포기한 채 당신의 손에는 수건과 대야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요. 허리를 숙여야 하고 더러운 발을 만져야만 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이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굴종을 뜻하는 일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완성되는 나라고, 우리 시대의 선교는 섬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섬김의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종래의 사고방식을 뒤집으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전통, 관습, 지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망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건과 대야를 활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야 사역은 견고하게 다져진 권력을 위협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하 사역이 그토록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72명의 제자들처럼 강력한 선교 방식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마귀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있으니 바로 수건과 대야입니다. 각 가정마다 수건과 대야 정도는 다 하나씩 있겠죠? 없으시면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처럼 수건과 대야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은 이 뒤틀려진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계시와 관련 없는 신학화 그리고 기독교의 성공, 이러한 왜곡이 뒤틀려진 기독교를 낳게 했고, 그런 기독교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갖게 되고 정치적 권세와 대중을 세력화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야기시켰는데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에 모순된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왜곡된 기독교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비관적인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찾고자 했던 기독교의 올곧은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의 손에서는 수건과 대야가 떠날 날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교회의 존재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입니다. 자크 엘룰이 말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화되고 세력화된 종교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탐할 수 있어요? 대중들을 선동해서 세력화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까? 그 길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이죠. 우리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야를 드는 일도 희생이 따릅니다. 섬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건과 대야를 하나씩 들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희망을 상실하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땀 흘리며 온전히 섬기고 나서 돌아와 보고한다면 우리도 72명의 제자들처럼 멋진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특령을 받은,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하나님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치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한 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에 들린 수건과 대야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